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412장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주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덮으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보다 앞서 계시고 주님께서 반석이시며 사랑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요새 되시며 산성이시며 또한 건지시는 자이시며 또 방패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44편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구약성경 906면에 있습니다. 저 1절부터 함께 교독하여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이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돌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학자들은 시편 144편을 18편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표현이 두 시편 가운데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비슷한 시편은 아닙니다. 비슷한 표현을 가지고 있지만 그 메시지와 주제는 상당히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표제가 있습니다. 18편에는 동일한 다윗의 시편이라고 말하지만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알 수 있는 시편입니다. 18편의 표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당시 상황은 사울과 모든 대적으로부터 다윗을 자유롭게 한 그때 지은 시편입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은 이방인들을 다 복속시키고 그들이 굴복할 때에 평안에 있을 때 지은 시편입니다. 사무엘서에서도 다윗의 한 시점을 우리가 특정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시편이 18편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교해서 144편은 가장 큰 특징은 훨씬 더 광범위하고 또 종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44편은 다윗의 움직임은 18편에 비해서 훨씬 더 정적으로 멈춰가고 대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움직이신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8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시고 이어서 다윗이 적극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모습이라면 144편에서는 반대로 다윗은 점점 멈춰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고 싸우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염두에 두시고서 우리가 중요한 구절들을 함께 살피면 좋겠습니다. 먼저 1, 2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1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초가 되셔서 그 무엇도 다윗을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시를 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의 첫 표현이 내 손을 가르치시고 내 손가락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칼을 쓰고 활시를 당기는 전쟁의 세세한 그런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18편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아주 세밀한 가르침과 세밀한 도우심을 오히려 가장 앞서서 144편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1절의 이미지에서 2절의 이미지를 더하시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품어 안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시고 요새로 다윗을 높여주셨고 산성에 두셨으며 건지시고 방패로 둘러싸셨습니다. 앞선 1절에서는 전쟁의 기술을 가르치셨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적진 가운데 싸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싸울 일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때로는 높은 곳에 두시고 적진 가운데 오히려 빼어내시고 방패로 둘러서 그 가운데 피하게 하셨습니다. 3, 4절에서는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였고 인생을 성찰합니다. 다시 5절부터 7절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이 또한 18편의 순서를 뒤집은 것과 같은데요. 후반부에 등장하는 표현을 전반부에 있는 표현을 오히려 후반부로 지금 가져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뒤집은 것이고 다윗의 기도이자 간구입니다.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주님께서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보좌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중심 되시기에 하늘도 함께 굽어져서 땅에 닿는 그러한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자가 되셔서 최전선 가운데 싸우시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 구체적으로 6절에서는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결과적으로 7절과 같이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큰 물은 우상과 혼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간구하는데 이 이방인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우리가 궁금하는데요. 8절에서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정체성은 거짓이고 거짓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이들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 다윗 왕이나 또 그의 백성들도 이러한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편 144편의 특징은 이어지는 9절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즉 1절부터 8절까지가 1연이고 9절부터가 새롭게 2연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우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표현들이 1연과 2연 가운데 계속 반복합니다. 다시 2연 가운데서 찬양으로 시작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선포합니다. 그리고 대적들의 정체성이 어떠한 자들인지 그 정체성을 동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12절 이하에서부터 다른 새로운 노래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1년에서는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로 기도하였다면 2년에서는 구원 이후에 새로운 노래를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새로워졌고 그 결과 이전과 다른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하에서 구원의 결과를 노래합니다. 아들들은 장성한 나무들 같고 딸들은 궁전에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습니다. 듬직하고 섬세한 정교함이 서로 어우러져서 아주 빛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 또한 이러한 복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곡식을 저장하는 곡간에는 백곡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번역하기를 1000배로 그리고 10000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부유함입니다. 수소는 강하여서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고 또 무거운 짐을 가진 만큼 우리의 소유 또한 풍성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표현은 14절인데요. 우리를 침노하는 일,
즉 이방인의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일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을 맞서서 싸우는 일 또한 없습니다. 거리에 슬픔으로 부르시는 일들 또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그쳤고 종말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평안케 하시는 그런 완성의 날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1년에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싸울 일이 없게 하신 그 하나님, 또 친히 싸우셔서 전쟁을 그치게 하신 모습이 2년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침략당하는 일도 없으며 나가서 막을 일도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러한 백성들은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을 삼는 이러한 백성들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종합한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다스린 결과가 샬롬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채워지고 우리 피로들이 채워지며 마음과 몸이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제가 이 144편을 묵상한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묵상한 부분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5절을 주목한다면 여호와여 주의 하늘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이 한 구절에 눈이 많이 갑니다. 저는 이 구절을 중심에 두고서 144편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초림, 즉 성육신 하신 것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첫 지상 사역을 하시면서 거듭하여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중심 되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드리워졌습니다. 또한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사랑하는 자들마다 이러한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144편은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는 줄 믿습니다. 1년이 강구이고 2년이 그에 따른 복이라면 우리는 이 모두를 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여전히 1년에 있는 전쟁과 같이 우리에게 치열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질 태도는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요청입니다. 이미 다윗이 성취한 것을 보고 또 그 복을 미리 약속한 복을 보고 있다면 우리 또한 이 복이 확실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미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든든한 반석 가운데 두셨습니다. 우리가 침략당할 일이 없고 또한 나가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평안과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약속과 같은 말씀을 내게 적용시켜 주옵소서. 이미 성취하신 그 말씀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왕성의 때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은 또한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영원한 약속을 신뢰하며 영원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심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말씀에 앞서서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관웅 집사님 가정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족 모두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어서 허준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정 되기를, 자녀 허율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또한 하시는 사업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하며, 또한 이러한 은혜들이 우리 온 우이동교회 가정 가운데 말씀과 같은 은혜, 또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서 평안케 하시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속하신 목장과 전도회를 위해서 또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는 주님, 우리 현실이 녹록지 않다 하여서 주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높은 하늘